오늘 이제 말씀이 좀, 제 생각에 좀 이게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 딱딱 교리?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리적인 걸 하면 주무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몰라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들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하다 보면 이제 눈이 저절로 감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면 어려운 말씀은 이제 내용은 다행히 단순한데 찾아봐야 되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제가 오늘 주제 이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샀다는 말 그대로 산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고? 뭔 값을? 핏값을. 근데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그냥 샀다는 게 아니라 자기 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해요? 하나님이 뭔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를 사지? 그럼 뻔하잖아요. 이 하나님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죠, 당연히. 예수란 얘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찾아봐야죠.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일서 20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한일서 있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가 라는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보면, 14장 8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당신의 아버지 한번 우리에 보여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9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아버지 지금 요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나 혼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적들이,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가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20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육신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각각의 개체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아버지 따로, 아들은 아들 따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날에는 알 거다. 그날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그날에는 알 거래요. 그날이 언젠데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날에 네가 다 추구해보면, 그래서,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날에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로고스가 있었답니다. 말. 세상을 창조할 때 말이 있었대, 말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청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궁창은 뭐 나눠져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뭐 아래 물로 나뉘고 무슨 뭐야 물은 한 것으로 보이고 뭐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말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됐대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답니다. 없었는데 말을 했더니만. 근데 태초에 그 말이 있었대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뭐요? 곧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근데 그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뭔데? 말씀이 뭔데? 말인데 그냥 말. 말이 누군지 얘기해 주죠. 14절. 그 말씀이 누군지에 대해서. 14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몸을 입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구원자 예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의 영광이야?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이제 성경이 양자,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야, 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왜 계속 읽었냐면, 그 육신이 되신 독생자 하나님이 뭐요? 자기 피로 사신 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요. 교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전도하고 뭐 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뭐 하나 얘기하면서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리고 뭐가 될? 교회가 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한자, 회. 맞아요. 사진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요즘엔 그것까지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장소. 그러니까 요즘 교회 하면 보통 뭐 생각하냐면 이제 장소 생각하거든요. 원래 예전에 교회 당인데, 교회. 근데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로 번역된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 헬라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자,
사도행전 19장 32절.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나여 태반하여 어쩌어쩌 이때.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무리입니다. 무리. 이 단어예요. 무리. 그건 이제 구약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도. 그리고 구약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카할. 역시 이것도 뭐냐면 무리, 회동, 모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누가 광야 교회에 있었냐면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모세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야 교회요. 왜 교회라고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니까 보통 그걸 교회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어는 이제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모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광야를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성전이라는 게 없었고요. 변변한 성막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 우리 뭐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이 건물 있어요. 이 건물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이 건물 이거. 우리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요걸 교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기본적으로 교회는 뭐냐면 자, 건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요. 자, 건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집 나오죠? 그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면 그 벽돌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지으면 성전, 천막 같은 것을 지으면 뭐가 돼요? 성막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성전이 어떻게 보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커 보이지만 겨우 그 건물 하나에 하나님께서 무슨 머리 이게 뒤밀어 가지고 그 몸 구겨넣어 가지고 거기에 계시겠냐 이거요. 그럴 리는 없죠. 처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코딱지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나 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눈을 쳐다볼 거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이 지은 거거든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룩한 집. 그러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그쵸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장소는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요. 2단과 3단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이대는 잣대가 그겁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혹시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책자 이렇게 해가 만들어 전도하는 데 있잖아요. 전도한 그 있잖아요. 2단. 여호와의 증인이 왜 2단이에요? 그쵸, 그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아들 하나님 인정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 쪽으로 봐요. 능력. 그래서 2단 된 거예요. 예수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우리라고. 우리요. 우리. 여 건물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 건물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뭐라고까지 해요?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여기는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죠. 성령의 집이라는 거. 뭐가? 이 몸이 성령,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내 육체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내 육체야. 성령을 모신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5장 봅시다. 여기부터 봅시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권면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라고. 23절,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죠. 요즘 시대 여성분들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거요. 남편이 뭐 하래요? 남편이 뭐 하래요? 복종하랍니다. 기분 더럽게 나쁘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남편들이 죽어 사는 시대에 무슨 그렇잖아요. 요즘엔 남편이 다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요즘 시대에. 이게 이제 남녀 평등을 넘어서가 이제 남자가 하대받는 시대가 왔어요. 남자가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자가 돈도 벌어오면서 애까지 다 키웠잖아요. 요즘 어떻게 해요? 남자가 돈 벌어오면서 애까지 키워야 돼요. 남자를 옹호하고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근데 복종이라니까 이건 있어요. 뭐냐면 남편도 아내에게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여기 첫 번째 아내 얘기하니까 왜 아내들만 근데 남편도 해야 되겠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요. 25절이요. 남편 더 힘들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아니 자기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 남자 이제 좀 그 말 좀 들어주면 어때요? 그쵸?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부려만 먹는 남편에겐 당연히 복종할 필요가 없죠. 맨날 나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남편인데 그 남편 그런 거 사랑해.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거 좀 해주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서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옛날에 몰랐지만, 성경에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을 꼭 세워줘야 할 게 뭐예요? 남편이 세워줘야 돼. 남편 기분 좋은 게 뭐예요? 그 자존심. 아, 진짜요. 자존심이요. 별거 아니어도. 그래, 남편 대단해. 난 안 믿지만. 이렇게 해도. 남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요. 그럼 자존심 살려주는 게 뭐예요? 복종하는,
말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 있죠. 여보, 그래. 나 여보 말 맞는 것 같아. 내가 따라갈게. 이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저기, 호박씨 까더라도 그 앞에서는 있잖아요. 그 남편들 좋아요.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요. 남편은 뭐냐면 아내의 존중과 존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은 뭐 해야 돼요? 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죠? 쓸개고 간이고 다 빼주라,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냐면, 왜요? 23절. 이는 남편이 뭐가 된대요? 아내 머리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부터 하라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자, 이런 남편이 아내 머리 됨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아내가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는,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의 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요? 머리입니다. 머리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몸의 구주입니다. 구원자예요.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대신 그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산 것이 교회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산 것이 교회예요. 그만큼 사랑한 것이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의 뭐가 되냐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면 그 몸의 지체입니다. 팔, 다리, 손, 눈, 코, 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코, 입, 팔, 다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사라는 걸 주신답니다. 은사요. 뭐 준다고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 은혜 은자, 줄사자죠. 자, 그러면 이제 은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각자 하나씩 선물 줘요. 자, 받아. 야, 너는 방언 좀 해라. 야, 너는 예언 좀 해라. 야, 너는 가르쳐라. 너는 섬겨라. 너는 다스려라. 너는 병 고쳐라. 너는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한테 지식의 말씀을 줄게. 지혜의 말씀을 줄게.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 뭘 준다는 거예요? 은사를 준답니다. 어디다 쓰라고? 뭐 한 데 쓰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아까 했잖아요. 자, 교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회는 예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다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 손, 발, 뭐 다 해가 이 지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뭐요? 입을 줬단 말이에요. 야, 너는 교회에서 입 역할을 해. 뭐요? 너 말씀을 가르쳐, 전해. 그냥 내가 너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필요한 뭐요?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내가 줄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줄게. 그러니까 너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 교회 앞에서 뭐요? 말을 해. 너 섬겨. 내가 너에게 섬김의 은사를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손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일해! 라고 하나님께서 뭐요? 은사 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 누구예요?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이요. 그게 집사입니다. 그게 집사예요. 초대교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6장에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이제 그 가난한 이제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과부들이. 그 당시엔 뭐예요? 과부들은요.
돈 못 벌죠. 요즘처럼 무슨 뭐 저기 나와요? 뭐 기초연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쫄쫄이 굶는다. 가족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과부들이 뭐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했을까요?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누가 했냐?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거기도 그거거든요. 그 상을 섬긴다. 거기 공기라고 되어 있지만 상으로 섬긴다. 음식으로 섬기기 있어요. 이걸 했는데 누가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자꾸. 특히 뭐요? 헬라파 과부들이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이제 그 사도들은 기본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원래 유대에 살던 예루살렘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이제 공동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제 교회 사람들 새로 왔단 말이에요. 몰라. 못 챙겨줬어. 모르니까 못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이 뭐예요? 왜 우리한테는 음식 안 주냐? 그래서 최초에 뭘 세운 거예요? 집사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들의 이름이 다 특히 뭐냐면 그 집사들의 이름이 다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집사들도 뭐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원래 예루살렘에 꾸준히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딴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헬라파 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뭘 잘 알아요? 헬라파 과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 원래 헬라 저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뽑은 거예요. 뭐가 충만한 사람들? 믿음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사도들이 뽑았을까요? 사도들이 기도해보고 주여 오늘 보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어찌 빛이나 당신 이렇게 지적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 추천한 거예요. 7명을. 자기들 봤을 때. 그럼 그 사람 추천한 사람 그대로 안수해서 뭘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들이 뭐 할게요? 민나가지고 와서 뭐 했을까요? 집사들이요. 뭐요? 아까 저거 과부들 음식 나눠준 거 했다고요. 우린 집사가 됐으니까 거창하게 목사님 대신 앞에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죠? 아니라고요. 그냥 음식 나눠주고 우리 딸이 뭐요? 교회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 뭐요? 디아코너스 뜻이 뭐요? 섬기는 사람들. 근데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교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재능을 따라서 뭘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까 있잖아요. 머리는 구주시고, 머리는 예수인데 그 몸의 구주라고요. 교회의 구세주는, 교회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그가 나의 구원자라면,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교회된 나는 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합시다. 자, 이제 머리. 그다음에 뭐야? 몸. 여러분은 뭐요? 손, 팔, 다리, 눈이에요. 자, 머리가 지실래라. 눈 깜빡여. 그렇잖아요. 깜빡여. 자, 손가락 움직여. 자, 이렇게 그렇죠? 움직여요. 다 신경을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나죠. 다리 움직여. 안 움직이면 뭐요? 휠체어 타고 다녀야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의 몸,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붙어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구주된 머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머리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피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
이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머리라는 그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명령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내가 너한테 뭘 시켜도 너희가 내 몸 된 교회냐? 내가 내 피로 산 교회냐?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명령하면 너희는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교회고요. 안 움직이면 교회 아닙니다.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붙어서 그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막 뭐라고 해?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사랑하라, 섬겨라, 뭐 전도해라, 막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쩍을 안 해. 몸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건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자기 피로 산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의 명령을 행하고 있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더 앞서서 뭐냐면, 나는 그의 명령을 받고는 있느냐 있잖아요. 그의 지시를 받고는 있느냐 이거예요. 뇌는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그랬잖아요. 뇌는 쉼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거 아세요? 쉼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에도 신호를 보내고요. 장기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요? 불수익은, 수익은, 하고 또 뭐죠?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수익근이라고요.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불수익근이라고 합니다. 심장은요. 야, 뜁니까? 그래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 잠자고 있을 때 어떡할 거예요? 뛰라고 계속 얘기 안 하면. 죽죠! 우리 대뇌만 있는 게 아니라 손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여러 뇌 있거든요. 내가 이거요. 그럼 그 뇌들 중에서 어떤, 내가 이거 심장을 뛰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장 뛰게 하는 뭔지 아세요? 계속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전기 신호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의 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로부터 계속 신호를 받고 있어야 내가 예수한테 붙어있는 그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신호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지시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내가 대체 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보면 되는 거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의 몸이야? 지체 맞나? 왜 나한테는 신호를 안 해주고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할 필요 없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골로새서 골 1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셔가지고 구원을 그러시고 알아보시려면 알아보시는데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어떤 종교도 뭐예요? 당신 죽으면 반드시 천국입니다라고 보장해주는 종교 없어요. 가보세요. 불교. 천주교는 약간 우리 쪽이니까 약간 성경 같이 보니까 차치하더라도 이슬람교? 어디요? 힌두교? 어떤 종교가 있잖아요. 가보세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종교도 있잖아요. 가보시라고요. 불교 가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로 극락갑니다라고 얘기한 믿으면 극락갑니다는 얘기 불교 이렇게 얘기해요? 믿습니다 하면 불교에서 스님이 당신은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그래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없어요. 기독교만 특이하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을 보장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래도 구원을 보장하는 종교회가 구원받을 천국갈 가능성이 높은지
구원조차 보장을 못하는 종교가 천국 갈 확률이 높은지요. 이거 갖고 무슨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한다 뭐 이지만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읍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너희가 누구기 때문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골로새 서잖아요. 서는 서신서, 편지란 뜻이고, 골로새는 지역 이름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럼 뭐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골로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난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니들이 나랑 뭔 상관인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가족도 아니고, 그쵸? 하나님 입장에 다 가족인 거예요. 왜요? 그게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너희도 예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생 좀 하는 건 나 즐겁다. 왜 즐거울까요? 사도 바울은요. 왜 즐거울까요? 상이 있어서요. 하나님 다 보상해 주거든요. 야,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구나, 수고했구나, 고생을 했구나. 다 보상해 줍니다. 다 보상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상이 나와요. 상이 크다, 뭐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그 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상은 우리가 보는 1, 2, 3등만 받는 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상자 보면 상자 뭐냐면 상장가 있고요. 보상상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특히 신약성에 말하는 그 상자는 보상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 만큼 하나님 다 갚아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걸 누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 다 인정해줘요. 다 카운팅하고 있어요. 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면 그 디모데서 말씀처럼 잘 섬기는 자들은 거기는 집사로 되어 있지만 잘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답니다.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있잖아요. 천국에서 1등, 2등, 3등, 천국에 높은 자리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높은 자리 있어요. 그럼 천국에 높은 자리는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되고 좀 여기서 선교사님 돼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뭐 하면요? 예수님 말씀은 섬기면입니다. 섬기면. 대접받지 말고요. 대접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에게 내가 인정받으러 하지 마시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이 저기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에서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그리고 널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25절. 내가 교회에 뭐가 됐대요? 일꾼입니다. 일꾼. 원어는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맨날 같이 이제 마태복음 시장 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예요? 뭐 알아야지 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원하시겠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말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나님. 이 성경이 결국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써놓은 게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죽어라 읽어놓고서 뭐예요? 100번, 1000번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 모르면요. 모르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뜻, 내가 알았어.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럼 뭐예요? 그냥 뭐 해야 돼요? 해야죠, 뭘. 해야죠. 안 하면 또 뭔 소용이 있어요? 안 하면, 듣고 안 하면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안 시켜서 안 하는 건, 그래,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켰는데 안 해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안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뭐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해라! 안 해요. 그럼 뭐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요?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뭉치에 채우고 널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교회 일꾼 되고요. 교회 일꾼 되고요. 어디서 주회를 하려고요?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대체 어디서 하시려고요? 세상에 전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뜻 행하고 그 다음엔요. 교회에서 뭐 하시려고요? 일해야죠, 뭘. 섬겨야죠, 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모임이 이 무리가 교회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뭐 하는 거예요? 머리된 그 예수를 따라서 그의 지시를 따라서 뭐요? 각 지체별로 일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천국 가시려면 교회에서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다르니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갑시다 이건 아니고 다 은사가 다르니까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요.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일하심으로 그 상을 받으시고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